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책 56쪽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점검하는 예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점검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꼭 성경을 틀리는 데에서 항상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이 일요일 새벽이기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일 성수의 전부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비로소 깨닫고 알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을 명령하셨기에 멈춤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멈춤의 시간을 왜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잊지 않기 위하여, 누가 주인인지 기억하기 위하여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보세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인은 우리한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뒤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에 나는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 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인의 뜻은 뭐죠? 우리를 향한 주인의 뜻은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0억이라 그랬는데 18억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카톨릭하고 정교회를 포함하면 약 35억 됩니다.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거 다 빼놓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분들이 약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43억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약 기독교인이 20억이니까 58억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누가 이들에게 갈고 그렇게 안타깝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꿈만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인생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주인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서밋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은 그리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어 목사님께서 쓰신 책 Jesus Continued,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어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그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 실제로 제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면서부터입니다. 그리어 목사님은 대학을 입학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꿈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법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하게 기도 중에 그리어야 그러면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어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직접 지명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그리어는 그날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을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 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예배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의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내 인생의 계획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빠져 있다면 그건 주님과 무관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주일 성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의 목표에, 내 인생의 계획에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표와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된 목표여야 합니다. 주된 계획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게 주신, 주인이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세 번째, 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주의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복음 전파의 장애물, 복음 전파의 방해거리를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죠? 율법주의는 위선과 교만과 무례함을 낳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아닌 외부로 향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몇 가지의 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몇 가지 본인이 지키고 있는 법에 안주하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법을 지킴으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몇 가지 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법의 수호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읽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법의 수호자로 바리새인들을 세워놓았지요? 아무도 세워놓지 않았는데 이들이 스스로 법의 수호자가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발견되니까 즉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주의는 위선과 교만과 비판과 정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율법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나 빠지지 않았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척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율법주의는 참된 회개를 거부합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는 교만과 우월감에 쉽게 빠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나는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와 복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미국 록-아일랜드 철도 회사의 한 기관사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기관사가 우연히 믿음이 아주 깊은 한 성도를 기관실에 태워서 함께 기차를 가게 됐습니다. 기관사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 믿음이 깊은 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기관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믿음이 깊은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겁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2글자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4글자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자 믿음이 깊은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당신이 하는 것,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되어진 것, 넌 되어진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에 믿음의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에, 넌 행하신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자기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겸손히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멈춤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만일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그 율법주의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5절 26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제사장은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아비아달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입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이 대답을 듣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거룩한 떡,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 성전에 바쳐진 떡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이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줬는데 왜 이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 마음대로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걸까요? 지금 다윗과 부하들은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허기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법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에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이론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오펠리오입니다. 뜻은 은혜를 입다, 빚을 지다, 책임을 져야 한다, 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이 복음의 알맹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우리는 단순한 율법주의로 보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한정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순종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주의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는 예배 시간에 판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이건 단순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판명이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주중에 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주일 성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중의 삶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92장 함께 찬양하고 온전한 주일 성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중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